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 핵심,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근데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죠.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 안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로 표현하지 않고 회개로 표현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나라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통 나라 그러면 국민도 생각하고 주권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나라 그러면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나라가 곧 왕이에요. 왕이 곧 나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무참하게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는요, 모든 도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신정 국가의 상징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나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중심의 국가, 성전 중심의 나라. 그 성전마저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질 것이다. 정말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통곡의 벽.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오실 텐데, 메시아로 오실 텐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한다면, 맞이하려고 한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는 이 행태를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고, 맞이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메시아가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을 때 무슨 메시아가 온들 의미가 있겠느냐. 그걸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될 모습이 뭐냐? 첫째, 제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웬만한 사극은 다 챙겨 봅니다. 이제 역사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사극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는 드라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채널에 역사는 드라마다. 역사는 참 재미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거. 용룡이 나르샤. 어유 재밌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 야, 설교를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 역사에 빗대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왕정. 자, 왕정 국가에서 왕을 분노케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요, 성은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제일 잘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런데 성은이 망극한 게 아니라 성은을 망각했어요. 망극이 아니고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이른 비를 내려 주셔야 파종을 해요. 거기가 이 굉장히 메마른 사막이잖아요. 이른 비가 온 다음에 파종을 해요. 밭을 갈아서.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야 수확이 되는 거예요. 대량 수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저는 그 가나안 땅을 가보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 우리나라 호남 평야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마 호남 평야 와서 보고 가면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건지 뭔지 아마 이런 거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의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정말 굶어 죽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파종하게 하시고 늦은 비를 내려서 수확하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구나,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들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하루를 맞이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일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지난 어버이날에 작년에 저희 둘째 딸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첫째보다 먼저 이제 서둘러서 꿈이 현모양처였기 때문에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처음 어버이날을 맞이한 거죠. 장모의 카톡이 딱 왔어요.
그 장문의 카톡을 받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랬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더니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자기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그래 아기 낳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자기 나이 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 일찍부터 엄마 아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들을 낳아서 키워준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카톡을 받으니까 또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민족이 우리 민족처럼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사상 유례가 없는 복음화, 영적 부흥, 은혜,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추수할 시기를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고백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잘나서 된 것처럼, 너희가 잘해서 그것을 수확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겼지 내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은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이 왕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죄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죄.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에레미야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태도로 나타납니다. 태도로 나타나요. 경외하지 않는. 그 태도 중에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면 영모를 꾀하는 겁니다. 왕국에 있어서 제일 나쁜 죄는 영모를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모를 꾀한다는 게 뭡니까? 왕 대신 다른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왕이신데 우리 왕 필요 없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모를 꾀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랬거든요. 사사시대 때 죄악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진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없어서. 제도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왕을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뜻이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그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지금까지 섬겨왔다.
그랬던 버릇처럼 지금도 너희들에게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셨습니까? 그분만을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세상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재물이 왕이 되고, 인기가 왕이 되고, 명예가 왕이 되고, 권력이 왕이 되고, 외모가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왕 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재물이 있는 사람이 오면 대접받고, 재물이 없는 사람이 오면 대접받지 못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오면 대접받고. 저희 교회에서는 왜 그 선거 때가 되면 꼭 와서 인사하시는 정치인들 있죠. 평상시에 교회 잘 안 오다가 선거 때가 되면 와서 꼭 인사를 하겠다고. 그 중에는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도 꼭 그렇게 때 되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절대로 인사를 할 수 없어요. 대통령 후보가 와도 인사 안 시킵니다. 막 얘기를 해요. 인사시켜달라고. 끝나고 나가시다 정문 앞에서 인사하시라고. 나가시는 성도들, 그거야 뭐 바깥에서 인사하는 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것들을 향한 탐심이 가득해. 주님 말씀했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지 못. 세상 사람들은 원래가 그래요. 물질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지식이 왕이고, 명예가 왕이에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외에 왕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셔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남한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정말 왕으로 삼고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영모를 꾀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왕으로 앉혀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여러분, 그들이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황소탄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그런데 황소라는 우상 위에 하나님을 태운 거예요. 황소탄 야훼. 실제로는 황소를 태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황소를 섬긴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재물 위에다 태워놓고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권력 위에다 태워놓고 권력을 섬기고, 쉽게 얘기하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 번째 큰 죄가 있어요. 자, 첫째 죄가 뭐였죠? 성은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둘째는 영모를 꾀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왕명을 거역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 막 토론하다가도요, 이거는 어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꼼짝 못 해야 돼. 어명이니라 그러면, 그럼 무조건 우리는 어명을, 왕명을 거역했어요. 왕명이 뭡니까? 말씀이.
예레미야 5장 27절에 31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힘이 약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렸느냐. 제사장부터 선지자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권력과 재물에 취해가지고 그 악한 행위를,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채우려는 악한 행위를 일삼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것을 착취하니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가고 천천의 수양을 갖다 바치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바친들 기뻐하겠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와 자비,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율법 학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에 나온 모든 것들을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말씀에 열정인 교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개신교 자체가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 교회는 정말 말씀에 열정인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 진짜 힘들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지. 설교 제목하고 주제 본문 나오면 이미 그 주간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건지를 딱 다 예측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허를 찌르는 게 힘들다니까요. 봐봐, 내가 저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러면 이 은혜 안 받고 돌아가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속으로 그 목사님 굉장히 힘드시겠다.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거기서 예상치 못한 그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주님이 넌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어떻게 읽느냐? 그래, 우리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대로 행하라. 너는 눈으로 읽고 있느냐? 머리로 읽고 있느냐? 아니면 삶으로 읽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삶으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읽지 마라. 머리로 읽지 마라. 삶으로 읽어라. 삶으로 읽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 먹을 게 있나 보셨어요. 임만무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는 아직도 그 철이 아니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니까 안 열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여버렸어요. 아, 이런, 이게 자연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아직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닌데 안 열린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해서 죽여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제자들에게 교육적으로 그 일을,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세요. 올라가셔서. 그리고 다시 내려와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 죽었더라. 무화과를 저주하고 무화과가 말라 죽은 사이에 성전 정화를 집어넣고 계세요. 그 얘기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의 현장을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공생하신 동안 몇 번 예루살렘 올라가서 보셨어요. 보실 때마다 속이 뒤집힌 거예요. 성전을 보시면서 속이 뒤집혔어요. 그런데 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한번 이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아주 작심을 하시고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 가보니까 성전 뜰에 장사치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뜰이라는 건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성전 안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까지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더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 구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요, 이건 멸망받아야 될 족속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들의 장마당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거기서 재물을 팔고 거기서 돈을 바꾸고, 로마 돈 가지고는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들은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면서 커미션 먹고, 그 안에서 무슨 장사를 했냐면 재물 장사를 해서 재물을 멀리서부터 그 재물을 들고 오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바치려고 하면 절기 때 먼 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재물이 다 상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와가지고 재물을 보고 다 돌려보내요. 이 재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도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해준 데 가서 살아. 그럼 정해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재물을 이미 결탁이 돼 있는 거죠. 제사장하고 리베이트 다 먹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을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고 둘러엎고 했다 그랬어요. 가로질러 다니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거기는 이방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이 뜰은 이방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뜰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정말 와서 고개 숙인 이방인들이 이 뜰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뜰인데, 너희들이 이 땅을 장사치들의 이 강도의 수골, 이 영적인 강도 짓을 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다 둘러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그래, 오늘날도 뭐 입만 무성해. 내가 몇 대째 신앙 가문이다.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이 나왔고 목사가 몇 명이 나왔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 오늘 열매가 없는데 내가 지성소에 서 있느냐, 성소에 서 있느냐, 유대인의 뜰에 서 있느냐, 이방인의 뜰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뜰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요, 영국 사람들은 help m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help me, 나를 도와달라,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나를 살려달라. 딱 집어서 help me, 날 살려달라는 거. 남 살려줄까 봐 날 살려달라. 자기중심적. help me. 일본 사람들은요, 살려주세요 그런다. 그냥 목적어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집단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냥 살려달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독특하다. 뭐라 그래요? 사람 살려 그런다. 사람 살려 그런다. 살려주는 것도 사람이고 살림을 받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살려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신앙이고, 사람 살리는 게 교회고, 사람 살리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할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왕명이 사람 살려내라. 우리는 딴 것만 하고 있어요. 입만 무성해.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 선교 운동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남한의 교회가 왜 통일 선교해야 돼요?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어느 선교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왕명이에요, 왕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통일 운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단순한 무브먼트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왜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왜 함께 모여서 정말 전략을 짜고 합니까?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성은을 잊은 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 회개하십시다. 왕명을 어긴 거 회개하십시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요, 얼마 전에 우리 20대 미만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통일에 대한. 통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아이가 20몇 %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분단된 우리 조국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습니까? 왕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민족 복음화를 원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통일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다 공문도 보내고 같이 하자 그러고 막 다 가서 이야기하면 다 해야 된다고 다 말합니다. 다 당위성을 다 알아요.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일을, 이 왕명을 받드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안 해요. 알기는 아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통일, 민족 복음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이것들을 원한다면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왕 되시게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껍데기뿐인 우리 신앙 다 깨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나이브하게 서십시다. 우리 다 주일날 보면요, 다 나이스하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럴싸하게.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인간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민족,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빌리 큰 기도 모임을 앞두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소망한다면 이 민족 가운데 오랜 분단의 역사가 끝이 나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꿈을 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이라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것들을 미루셨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입만 무성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